공교롭게도 1985년 9월 19일 날 대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400채 정도의 집들이 완전히 붕괴되고 수천 채 이상의 집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때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상자 전체를 합치면 한 4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대지진이 1985년 9월 19일 날 있었지요. 그런데 딱 만 32년 만에 지난 9월 19일 날 멕시코에 또 지진이 와서 지금 어제까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한 300명이 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또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진을 겪으면서 꼭 지진만이 아니라도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왜? 또 피해를 직접 내가 입게 되었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요나서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서를 쭉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길게 다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다가 점점 더 흉룡해지는 이 바람과 파도가 더 무섭게 거세지는 것을 보면서 제비 뽑힌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폭풍이 잔잔하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요나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 요나의 대답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또 짧게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는 것이지요. 큰 파도가 바람이 불고 있는 그 태풍이 불고 있는 바다 가운데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오늘 요나가 바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요나서 말씀에 보면 이 던진다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폭풍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살고자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다는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바다가 잔잔해지거나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해 나가거나 해서 그들이 살 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점점 바다는 더 흉룡해 갔다고 말합니다. 바람은 거세지고 파도는 더 높아지고 더 태풍이 힘차게 거세게 불어와서 그들 모두가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던진다는 이 단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했지요. 살아남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 아까운 짐들이지만 상선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귀한 물건들이 아마 가득 실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값비싼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자기들이 살고자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욕망과 간절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일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고통 가운데서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에 바다가 점점 더 흉룡해지니까 그들이 요나에게 물은 것이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그때의 요나의 대답이 바로 12절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던진다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던지라 그랬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짐들을 밖으로 다 던져내었고, 이렇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썼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들 모두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 말을 들은 배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 힘써 노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태풍이 불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 당신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비윤리적이고 비인륜적인 것이다. 사람을 저 급락에 불어닥치는 이 태풍 속에 집어 던진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들은 요나를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려서 같이 살 길을 강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다는 점점 더 강한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야말로 이성적이고 그야말로 남들을 생각하고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고 누구 한 사람도 희생시키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선해 보이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그쳐진다든지 그 가운데서 살 길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요. 어떻게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산단 말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으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나가 희생해야, 다시 말해 요나가 죽음을 향해서 던져져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요나서에 기록된 배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런 방법을 주셔야지 왜 요나가 희생되고 죽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과 고난과 어떤 피 흘림과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떤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과 계획과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한 구절만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55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의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가 가는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상상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결국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누구 개인에 대한 정해놓으심, 그것이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은 로마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 이것을 정해놓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너무 좁게 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이것이 예정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개개인에 대한 어떤 정해놓으심, 하나님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전개해 나가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짐을 바다 밖으로 내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요나를 죽일 수 없다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같이 살자고 배를 돌려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거친 바다를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은 폭풍이 잔잔해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나가 죽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오직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떠한 수고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지난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이 왔고, 우리 한국 교민 중에서도 한 사람이 그야말로 참 죽음을 당해서 소천했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재산적인 피해를 본 분들이 몇 분이 있고, 많은 멕시칸들이 죽임을 당하고, 외국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게 되고,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 죽고,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실 우리 교회도 뭐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예배당이 없어서 주일날 카페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사실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시원하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듯이 정확한 대답을 어쩌면 제시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나에게 왔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왔던 이번 지진만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멕시코에 이런 지진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오늘 배에 타고 있던 요나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갑작스러운 태풍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은 왜? 라고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자연재해 앞에 그저 왜? 라고 하는 질문만 던지기보다는 도대체 이 재해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희생이 있다면, 마치 요나가 바다로 던져져야 되는 같은 희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같은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희생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의 대답입니다. 왜 우리에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답 한 가지는, 그것이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분명한 대답은 우리가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희생이 있고 무언가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라 하는 것이죠. 너무 어떤 현상 앞에서 질문만 던지면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슬픔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가 비록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었지만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해결의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인 줄 알고 있었고,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만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멕시코의 현재 상황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희생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헌신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그런 섬김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요구하시는
이 시대, 이 지진 앞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방법처럼 우리의 어떤 희생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시간의 자유함을 주셔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 번째 카페에서 예배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또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겠지만 그것을 돌이켜 감사로 돌린다면 역시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번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부터 10가지 아니 100가지 1000가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며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다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예정하심을 깨달아 알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내 인생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또 만국 교회 위에 이 말씀 전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의 현장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어다. 아멘.